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신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공포하였고, 이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올해 74주년이 되었습니다. 본래 제헌절은 공휴일이었는데 주 40시간 근무제, 곧 토요 휴무일의 지정에 따라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한글날은 2013년부터 매월 10월 9일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경일 중에 제헌절만이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논란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공휴일을 만들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공휴일을 국가 경축일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식목일이 언제인가요? 4월 5일. 이제 식목을 안 하다 보니까 4월 5일이 식목일인지 잊고 살고 있죠. 나무를 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야 하는데, 이제 나무는 국가가 알아서 세금으로 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휴일을 노는 날로만 생각하는데 예전에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백일장을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휴일을 노는 날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노는 의식을 조장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죠. 생일을 축하하며 그 태어난 날을 생각하듯이 국가 경축일에는 국가를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국민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을 우리의 종주국으로 사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난 1500여 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을 섬겼으니까 우리 본성이 가진 사대주의 의식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문정부는 대놓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상황나라로 극진히 섬겼고 시황제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자유 대한민국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산당의 침략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며 싸워서 우리나라를 자유국가로 만들어 주었던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공격해서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중공의 속국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주장은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역사적 과오를 반드시 되풀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많은 전란을 겪었었죠.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사는데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비난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심히 무식한 소치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강탈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은, 아니 더 나아가서 중공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군대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지난 문정부는 우리나라 군대를 해체해 왔습니다.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계속 위협하고 있는 중에 우리의 대통령은 자기 혼자서 평화선언을 했으니까 세상이 다 우스운 일이었죠.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동북공정은 새천년 10년 계획 가운데 하나였고 중공은 2009년 공식적으로 역사 침탈 완료를 선포했습니다. 동북공정은 표면적으로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인민공화국의 국사로 바꾸는 작업이었지만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복속시키는 침략 작업이었습니다. 단지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북조선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북조선은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세습되어 왔습니다마는 계속 세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자기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성 2명이 앞뒤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액체를 발라서 황무기 VX 가스로 죽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북조선 여성이 그랬다면 즉시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제3국의 여성을 포섭하여서 치밀하게 훈련시켰으니까 김정남은 방심하다가 졸지에 당한 것이죠. 후에 김정남 암살 사건에서 자기 가방 속에서 VX 신경작용제의 해독제인 아트로핀 12정이 든 약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레이시아 동물학 박사가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이 사실은 김정남이 평소 독극물에 의한 암살 가능성을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이 아트로핀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아세틸콜린, 부교감 신경을 좌우하는 아세틸콜린을 화학물질로 공격하게 되면은 아주 맹독성이라서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때 바로 아트로핀 주사를 한 대 놓게 되면은 살아나는데 또 독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아트로핀 주사를 놓게 돼 있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마다 여기 명찰인데 그 주사 바늘을 꼽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3번째 맞게 되면은 이 아트로핀이 오히려 이 신경에 역작용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될 때는 죽든지 살든지 그대로 두어요. 김정남을 이제 크림과 같은 액체로 얼굴에 이렇게 두 여자가 앞에서 하나 바르고 바로 뒤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발랐는데 이 두 개를 섞으면은 이제 VX 독가스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살았던 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서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화학물질이 만나야지 VX 가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치밀하게 그랬는데 그래도 한 여자는 상당한 독 때문에 고생했다고 합니다. 김정남을 왜 죽였을까요? 2012년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중국 방문해서 중공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는데 김정일의 후임으로 김정남을 세우고자 논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이 도청했는데 그 이듬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밀고 했고 그래서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반역죄로 고사포로 처형됐습니다. 중공의 후진타오 주석은
2013년 시진핑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말았죠. 북조선은 과거 조선처럼 중공이 수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수령은 중공처럼 주석이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마치 옛날에 조선은 왕이었고 중국은 황제였던 것과 같이요. 2017년 4월 12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공의 괴수 시진핑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단지 과거의 역사만을 말했을까요? 시진핑과 이 정상회담과는 별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그가 왜 말했을까요?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말에 분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말하면 사실인데 그 말에 분노하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미국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전혀 없는데 광우병 소로 반미 운동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까지 연결시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1500여 년 동안 유린하고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우리나라를 침공했고 이 중 원나라와 청나라는 아주 잔혹하게 우리나라를 짓밟았으며 1950년 중공은 100만 대군을 보내서 대략 100만 정도를 군과 민간인 합해서 100만 정도를 학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공을 사대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김치 공정 들어보셨죠?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 공정을 일으켰지요. 심지어 손흥민 축구 선수도 토트넘 전광판에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인 것처럼 띄웠는데 이것이 다 중북 동북 공정의 일환입니다. 북조선 정권이 무너지고 해체되면 누가 차지할까요? 6.25 한국전쟁에 참가해서 남북 통일을 방해한 중공은 서해만에 군사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중공 하니까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중공이고요. 이 말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사대주의 의식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우리가 흔히 타이완, 대만이라고 하는 중화민국 두 개로 분단되어 있는데 대만의 자기의 정식 국명은 중화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이완이라 또는 대만이라 부르는 것은 대만은 한자식으로 부르는 것이고 타이완은 영어 표현을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원래 자유중국하고 수교를 맺었다가 중국하고 다시 수교하는 바람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중국을 중국이라 하지 못하고 대만, 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사대주의 정신이 있는데 중공을 사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국을 사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일본을 사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미였지만은 그는 미국을 사대한 일이 없고요. 오히려 독립정신이 투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방호 수호 조약을 체결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친미나 친일 사상이 전혀 없었고 강력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미국 몰래 원자폭탄까지 만들려고 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북조선을 공격하려고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주 국방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976년 미국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1882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주한미군을 다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군과 많은 사람의 반대로 6천 명 정도 철수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영구적으로 지켜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데 제헌절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헌절은 3일 독립만세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라고 하는데 유독 제헌절만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가 5가지 5대 국경일을 말했는데 이 중 국경일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국경일은 무엇일까요?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개천에서 용났다는 개천절이 아니죠.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며 이는 단군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개천절이라는 말과 10월 3일은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종교 대종교가 만든 것인데 대종교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09년 나철이 창교한 것입니다. 대종교의 신자는 많아야 4,000명에 불과한데 단군을 신쯤으로 섬기는 날로 만들었으니까 참 대단하죠. 한글날은 우리 정신의 뼈대를 구축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는 3.1 독립만세절, 광복절, 제헌절 이 3가지입니다. 3.1 독립만세절은 공식적으로 3.1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혼 없는 소리입니다. 3.1절도 빼고 독립만세절이라 해야 의미가 있고 역사적 의미를 새길 수 있습니다. 독립만세절에 유관순 열사가 목이 터져라 독립을 외쳤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되었죠. 땅도 없고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는데 아니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다 강탈해 간 것인데 우리는 중국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투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웠지만은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상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일본의 속국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독립을 주게 했고 우리는 광복했습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다시 본다는 말이죠. 빛을 다시 회복했다는 광복절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해방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되었지만은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로 우리는 독립하지는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하며 독립을 부르짖어서 1948년 선거를 했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으로부터 남한만 국가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독립된 나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제정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인가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나요? 당시에 헌법을 만든 사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에 무한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중공의 헌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며 노동자 농민 연대를 기초로 한 인민민주국가이다. 노동자 계급이 영도한다는 것이죠. 노동자 농민 연대를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지 않나요? 사실 중공은 공산당의 국가, 공산당에 의한 또 공산당을 위한 국가입니다. 미국 헌법 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거는 미국은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헌법 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의한다. 일본은 천황을 숭배하는 아주 불쌍한 나라이지요. 북조선의 헌법 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利益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에 있다. 북조선이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자주가 아니라 중국에 종속된 공산주의 국가이죠. 그러니까 북조선의 헌법 1조는 완전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기 독재 정권이 북조선입니다. 이러한 북조선을 사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러한 제 말에 분노할 터인데 저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지상천국이라는 북조선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만 하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북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중공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이상해지면서 교회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 소수 성애자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자유인가요? 심지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이 바르고 자유로운 교육인가요? 그리고 실제 전혀 실존하지 않았던 단군을 가르치는 것은 합법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인가요? 중공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일본에서 전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본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주 자유롭게 전합니다. 이게 자유인가요?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해. 이것이 합법인가요?
미국에서는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연방 대법원에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배 드리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코로나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나요? 교회가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국가가 통제해야 할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다만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을 가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문제의 근원이 된다면은 제한할 수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6.25 한국 전쟁에서도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에 학살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주의하고 또 어떤 교회에 상당한 감염이 예상될 때 국가가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없고 교인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배로 모이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은 모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코로나 후에 교회마다 교인이 많이 줄었죠. 특히 아이들과 청년들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우선 80개의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수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속히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사람이 꽤 많지만은 솔로몬 왕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잘 말하고 잘 전하고 있죠.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거나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난 것이나 그에게 일어난 많은 부분은 다 정치 아닌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정치적으로 자기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폭정을 행했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16절은 정치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사악한 좌파의 말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바른 교훈이라 생각하는데 바른 정의를 말하면은 정치라고 비난합니다. 교회에서 정치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라는 한자 말은 바르게 가르치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치를 바르게 하는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데 이는 전쟁에 무기를 가지지 않고 싸우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모두 다 정치입니다. 요새 물가 파동으로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정치이죠. 무식하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 수학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밥값을 계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바르게 정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야 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은 성도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국가는 헌법이 소중하고 교회는 말씀의 법이 소중합니다. 국민은 헌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귀에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감동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며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감동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창조의 비밀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난 7월 11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제가 농담으로 나사는 나사 빠진 일을 많이 하는데 나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우주를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낸 사진이라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본 우주 사진 중 가장 먼 곳의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여주는 사진 중에는 별이 탄생하는 순간과 별이 소멸하는 순간의 모습, 별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1996년부터 25년간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3조 원 정도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제임스 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주 대사기극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준 사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합성 사진입니다. 우주망원경이 보여준 그 자료를 컴퓨터로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의 첫 번째는 컬러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주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외선의 파장을 약간 변형시키면은 붉은색을 띠죠. 두 번째 증거는 별들의 탄생과 죽음입니다. 별들이 탄생한 것과 별들이 죽은 것을 상시 촬영해서 나타난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별을 만들고 별이 소멸되고 있다는 말이고 언제든지 이것을 관측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항상 별이 탄생했다 소멸해 그것도 탄생하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소멸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이 다 그렇게 관측되나요? 지구 밖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계속 촬영하고 적당하게 조작을 하면은 에베레스트 산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주가 돌고 있잖아요. 이는 확실하잖아요. 우주가 돌고 있는 사진을 계속해서 촬영하면서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고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주 천문학이 사기라는 것을 즉각 눈치챌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진에 대해서
미국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누구도 간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것을 관측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보여준 사람의 말을 단순하게 믿는 것 아닌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알았는데 왜 창조의 비밀을 보고 놀랬다고 말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자기의 지혜로 놀란 창조의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 경이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 중에서 태양계는 먼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죠. 근데 태양계만 보아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1초에 무려 30km를 갑니다. 지구의 무게가 6 곱하기 10의 24승 kg. 상상하기 힘들죠. 이 엄청난 무게의 지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초당 30km의 속도로 일정하게 돌고 있다는 것. 대단히 놀랍지 않나요? 1분당 1800km가 되는데 1분 만에 서울, 부산을 5번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5번 왕복할 정도로 그 정도 속도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또한 지구는 태양을 돌면서 고속으로 돌면서 자기 자신은 시속 1300km로 자전하고 있죠. 이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 뺑뺑뺑 돈다는 거 느껴집니까?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둘째는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무의식 중에 갖습니다. 짐승 중에 영원을 사모하는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원숭이가 193종이 있지만은 단 한 마리도 영원을 사모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짐승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 놔두어도 그 안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아테네 시민의 종교성이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12신을 섬겼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내가 그 신을 알지 못하면 그 신이 많이 섭섭할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를 보고 이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말했던 것이죠. 사람만이 오직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이나 마지막까지도 전혀 측량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사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의 사기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우주 천문학자는 이 거대한 우주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우주의 1%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허블의 100배에 달하는 성능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허블 망원경이 1%이고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의 100배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은 100% 볼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사실 100배의 성능이라는 것도 말장난입니다. 그중 한 예로 제임스 웹이 허블에 비해서 7배나 더 어두운 빛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블 망원경이 우주의 1%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뻥입니다. 솔로몬이 놀란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주 천문학에는 무식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식한 소리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줘 보세요.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제 솔로몬 왕은 인생살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라 말하지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해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기뻐하며 사는 것과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인생살이에서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과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최소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자기가 불행하며 자기는 절망적으로 낭망하며 살아야 하나요? 아주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착한 일을 하세요. 이것이 인생 사는 것입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첫째와 둘째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세요. 먹고 마시는 일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공통적인 것이 있죠. 먹고 마시는 것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3번째, 수고한다는 것이죠. 또 그 수고한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일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노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해도 고통스러워요. 짐승은 일하지 않아도 먹죠. 소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또 먹기 위해서 소가 씨를 뿌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자가 돼지를 통통하게 먹어야 하겠다 생각해서 사육하지 않지요. 사자는 돼지를 전혀 사육하는 일이 없는데 돼지를 먹는단 말입니다. 짐승은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짐승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먹을 것이 없을까 염려한다면은 창고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짐승은 내일 굶어 죽더라도 당장 바로 채워야 합니다. 저와 가까운 박사가 개를 키우는데 어디 멀리 일주일 정도 여행 가면은 일주일 먹을 개밥을 놔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개가 그 개밥을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운다는 것이죠. 사람은 내일 먹을 것을 생각하고 내일 먹을 것이 많이 기대된다면은 오늘은 굶어도 좋다고 생각하죠.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굉장한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만리장성이 우주에서 보인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기입니다. 만리장성의 폭이 100m가 되어도요 우주에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만리장성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작품에서 사람이 뺄 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사람이 그 경외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게 되는 것이죠.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했는데 이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다시 돌이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출 이집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 이집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갔을지라도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지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도무지 안 돼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은 대략 1000년 정도 거기서 살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1592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을 생각했더라면은 190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라떼 어른들은 일본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가 쪽발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대단히 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1592년 임진전쟁 이후로 대단히 점차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일본도 무너질 지경에
일본이 개혁을 해서 그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그 개혁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곧 패망이 오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을 행하는 곳에서 정의가 법대로 이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정의를 행하는 곳에는 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한 일을 계획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악이 있잖아요. 이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때로 의인에 대한 상이 더디게 일어나고 또 의인이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또 악인이 승승장구하면서 또 오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행위에 때가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행위에 때가 있어 아직 심판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은 자기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욕을 하면서 짐승의 자식이라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짐승의 자식만도 못한 것이 사람이죠.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권세 등등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다들 죽는데 짐승이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이나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의 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자기 일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기 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몫이라 했는데 옛 성경에는 이것이 사람마다 주어진 복이란 말입니다.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사람은 한 번 간 인생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멸시했지요.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죽어서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저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어서 시원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지옥 불 속에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며 살았어.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야. 그런데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되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래서는 듣지 않을 거고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은 우리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살아서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그를 도로 데리고 가서 보게 한다면은 다들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복음을 들을 때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또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일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기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선물을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힘든 고통이 있다 하여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놀라운 위로를 받지요. 놀라운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각각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이 선물로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주의 종들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